오늘은 신명기 33장에 모세가 12지파를 축복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근거가 뭐냐라고 할 때 언약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기억해야 될 부분들이 언약이에요. 언약. 우리가 이미 출애굽기를 통해서 언약 세 가지, 그죠? 유월절, 그리고 세례, 그리고 시내산, 세 가지 언약을 우리가 배웠어요. 그러면 오늘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해주는 근거가 뭐냐 할 때 언약을 근거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리라, 너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간단해 원리는. 그리고 하나님이 내 말을 지키면 너는 세계의 모든 민족에 뛰어난 민족이 되게 하리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 약속을 근거로 지금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 12지파를 축복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6절부터 25절까지 각 지파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먼저 루벤 지파에는 종족 보전의 축복을 주셨어요. 그리고 유다 지파는 여기에는 시므온이 포함되기도 하는 쪽으로 저는 보는 입장이에요. 그래서 유다 지파에는 통치권의 복을 주셨어요. 레위에게는 영적 지도자의 복을 주셨어요. 베냐민에게는 안전하게 보호해 주시겠다는 복을 주셨어요. 요셉에게는 물질의 복을 주셨어요. 스불론과 이사갈에는 무역업, 그리고 농경생활의 복을 주셨어요. 갓지파에게는 영토에 대한 복을 주셨어요. 단지파에게는 계략과 용맹의 복을 주셨어요. 납달리에게는 풍요를 복을 주셨어요. 아셀에게는 기름진 옥토의 복을 주셨어요.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이 12지파에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주신 복 받고 싶지 않은 분만 손들어요. 네? 그러면 이 복이 나에게 쏟아지기를 원하시면 두 손 들고 아멘. 정말이죠? 그러면 저는 간단히 말해요. 하나님이 입을 벌려서 아멘한 분들에겐 채워주시겠다. 저는 그걸 믿어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남이 보던 안 보던 하나님과 나의 관계로 그 언약을 지키려고 내가 구원받은 이후의 삶을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으로 살면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이걸 믿고 살아가는 게 오늘날 신앙생활이에요. 많은 일들이 있어요. 많은 일들이 점점, 오전에 조금 그런 부분을 건드렸지만 점점 마지막 때의 징조가 보여요. 돈을 사랑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그리고 지멋대로 살아가는 인생이란 말이에요. 이 일들은 지금 우리의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 기본적으로 많이 경험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뭘 가르치냐?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언약이다 말이에요. 언약 백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권장로님 결혼하실 때 언약 했어요? 언약 내용 기억나세요? 잘 살으라고 했어요? 보통 일반적으로 할 때 뭐래요? 검은 머리가 팥뿌리가 될 때까지 잘 살아라? 난 그렇게 얘기한 적이 없는데. 검은 머리가 팥뿌릴 때까지 어떻게 서로 사랑하고 격려하고 함께하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결혼할 때에 언약을 했어요. 평생의 배우자로 함께 살 거를. 그죠? 근데 희한하게 10년 이상 20년 이상 결혼 생활을 안 하고 다시 태어난다면, 그럴 일은 없지만 다시 태어난다면 또 결혼할 거냐 그러면 대부분이 글씨요, 생각 좀 해보고요, 일이야. 유 권사님 다시 태어나도 권장님은 결혼할 거죠? 왜 대답을 안 해요? 웃지만 안 해? 권장로님 삼가 괜찮아요. 우리 장로님도 바뀌어가지고 지금 유권사님 입으로 얘기하셨어요. 과거에 비해서 너무 많이 잘 바뀌었다고.
그래도 지금 내 그때 화가 나고 그때 기분 나쁘고 이런 게 있어가지고 좀 불편하지만 곰곰이 보면 많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오늘 이거 다 동의하십니까? 근데 남자만 바뀌면 안 돼요. 여성도 바뀌어야지. 서로가. 제가 그 바뀌는 주기가 뭘까 보니까 갱년기라는 거, 우리가 청각 처녀일 때는 사춘기라는 거. 그런데 이게 다 호르몬의 변화잖아요. 결혼한 이후에 이제 우리의 몸이 중년 이후에는 갱년기를 통해서 내가 가만히 보니까 입장 바꿔보는 생각이에요. 갱년기가 서로의 입장을 바꿔보고 서로 헤아리는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그러니까 저는 일방적인 건 없다고 봐요. 사람의 관계는 부부관계이건 모든 것은 바뀌어가는 거. 저도 아이들이 성장하면서 내가 일방적으로 하던 거를 바꿔가요. 같이 얘기도 들어주고 고민하기도 하고 때로는 격려하기도 하고 때로는 그 말을 제가 수용하기도 하고, 이게 서로가 인생이 후반전으로 갈수록 나타나는 거예요. 부부간에도 부모와 자녀 간에도. 그리고 노년이 될 때에 모든 그 글들의 핵심은 뭐냐면 마음을 잘 다스리라는 거예요. 그 마음에 여유가 있어야 되고 그 마음을 우리 동네는 그 얘기를 뭐냐면 쉼보를 잘 쓰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아가는데 오늘 성경은 무슨 얘기를 하냐면 언약을 근거로 모세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언약을 근거로. 그러면 오늘날 우리도 언약을 맺었어요. 어떤 언약을 맺었냐면은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어떤 관계예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예요. 아버지와 딸의 관계. 우리는 그 언약을 맺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이고 장자의 신분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각종 그런 복을 주시는 대상들이 된 거예요. 이걸 여러분과 제가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그러면 사랑했다고 하는데 증거를 보여주세요. 사랑의 증거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게 뭐냐? 간단해요. 십자가, 부활, 승천. 예수님이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무엇 때문에? 죄 때문에 관계가 깨졌어요. 그런데 이 죄의 문제를 예수가 해결해 주신 거예요. 그러면 에덴 동산으로 말하면 다시 에덴 동산에 들어갈 수 있게 해주신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어떤 걸로도 갈 수가 없어요.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그 다음 또 뭘로도 못 가요? 얼굴로도 못 가요. 아무리 뭐 잘생기고 아름다워도 그 얼굴로 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는 뭐로 가요?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아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뭘 믿어라? 쉽게 말하면 뭘 믿어라? 우리가 믿음이라고 할 때 뭘 믿어요? 그건 삼일째 하나님이 하신 일이 믿어지는 거예요. 삼일째 하나님이 하신 일이 믿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원의 설계도를 계획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그 설계도대로 이 땅에 오셔서 가셨고 그것에 대해서 성령이 우리 마음에 보증이 되어 주시고 이걸 우리가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게 뭐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에 보지 못하는 증거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는데 쉽게 말하면 삼일째 하나님의 나를 위해서 하신 것이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라고 말할 때는 하나님이 하신 일이 신뢰가 되어지고 하신 일이 수용이 되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신뢰 수용하다 보니까 모든 매사가 감사가 일어나고 감사가 되어지니까 뭐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순종할 때 그냥 돼요? 따라오란다고 그냥 가요? 그전에는 어린애들도 먹을 걸로 유혹했어요. 그 아저씨 따라가고 그래서 유게 되어지고 이런 일이 있었어요. 오늘날 애들한테 뭐 사준다 그러면은요, 모르는 사람이 사준다 그러면 호각부터 불어. 이 사람 나쁜 사람이라고.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요. 그러면 삶으로 보여주지 않는데, 삶으로 나타내주지 않는데, 삶으로 입증하지 않는데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다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구원은 받았어요. 하나님에 의해서 일방적으로.
또 여러분들이 결혼했어요. 예? 연애도 하고 또는 중매로 해서 결혼했어요. 그러면 결혼한 이후부터는 남편으로 아내로 입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서로 사랑한다는 걸로만 먹고 살아요? 내가 물어볼게요. 사랑한다고 일 안 해요? 예? 일하러 나가야죠. 일하고 나서 그거 가지고 살고 같이 나누며 살아야죠. 요새는 부부간에도 너 버는 건 네가 알아 쓰고 내가 버는 건 내가 알아 쓰고 우리가 서로 얼마씩 내놔서 부부 생활하고. 나는 그 얘기는 동조가 안 돼. 아니, 그렇게 하는 부부들 의외로 많아요. 나는 그렇게 하지 말라고 가르쳐요.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하나가 돼요? 언제든지 딴 주머니 차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데 서로가 같이 차야 돼요. 주머니도. 아멘 안 해도 할 수 없어요. 예? 아멘 안 해도 그렇게 살아야 돼요. 딴 주머니 차기 시작해봐요. 같은 주머니 찰 때보다도 딴 주머니 찰 때가 서로 깨질 확률이 많다는 보고서가 있어요. 어떤 보고서냐? 백성현 보고서에 의하면. 응?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머니도 같이 차고, 제가 결혼할 때 뭐라고 그래요? 기분 나빠도 한 이불에 잘 것이며, 예? 기분 나빠도 같이 밥을 먹을 것이며. 이게 부부예요. 이 부부 가정이고. 동의하십니까? 예,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기억할 때 믿음이라는 것은 삼일체 하나님이 하신 일, 삼일체 하나님이 하신 일이 그게 구원이에요. 구원. 우리의 구원을 일방적으로 하신 그것에 대해서 이제는 내 마음이 누군가를, 복음을 전하는 사람을 통해 듣고 보고 말씀을 읽고 하나님이 체험시켜 주셔서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의 삶을 뭘로? 천국으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은 저기 있다 여기 있다가 아니라니까. 내 마음에서 내가 먼저 천국을 누리고 그 천국을 배우자와 함께 누리고 그 배우자 통해서 나온 아이들 통해 누리고, 그리고 그 누린 것을 가지고 우리 이웃 세계 교인들에게 먼저, 예? 그래서 결혼 안 한 사람들이 결혼한 그 집 보면서 나도 결혼하고 싶다, 나도 저런 남자와 결혼하고 싶다, 나도 저런 여자와 결혼하고 싶다, 막 이런 게 되어져 가지고 이 사회의 운동이 돼야 돼요. 오늘 아침에 2부 끝나고 박천식 목사님이 저한테 이슬람들은 보통 4-5명을 낳는데 애들을, 예, 보통. 그런데 저한테 더 재미난 얘기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보통 6-7 낳는데. 그러니까 숫자가 늘 이기는 거예요. 중동은요, 덥기 때문에 그 전쟁이 우리하고 달라요. 진짜 이 땡볕에 나간다는 이거는 상상을 밖을 초월해요. 그리고 오일머니로 대부분이 누구냐면은 그 군인들이 다 돈 주고 사오는 군인들이에요. 이걸 뭐라고 그래요? 용병이라고 그래요. 용병. 대부분 용병이기 때문에 전쟁이,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맨날 깨지는 거예요. 자, 이거는 제 개인적인 공부를 통해서 이렇게 본 부분인데, 자, 어찌됐든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십자가 군사예요. 십자가 군사는 성경이 왜 농사, 운동하는 사람, 군인 이 3가지를 예를 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그러한 예를 들을 때의 핵심은 뭐냐? 군대의 군대장관이신 하나님 앞에 순종해라. 운동은 운동 감독에게 순종하라. 농사는 농사짓는 조물주에게, 창조주에게 순종하라. 이 얘기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다시 우리가 3가지 언약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언약을 통해 복을 받는 존재다 말이에요. 그러면 중요한 거예요. 언약을 체결했어도 그 언약을 지켜야 돼요, 안 지켜야 돼요?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방적으로 안 지켜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 약속을 끝까지 지켜나가시는 거예요. 그럼 오늘 우리에게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과 우리가 언약 백성이에요. 우리는, 예? 그러면 그 언약 백성이 뭐 유월절 피를 통해서 우리는 유월절을 4가지로 확인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그죠? 첫 번째가 뭐예요? 누룩을 제거하는 거. 두 번째가 뭐예요? 피 바른 공동체 안에 있는 거. 오늘날 여러분, 개인이 신앙생활하기는 힘든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공동체에서 같이 해야 돼요. 속회에서, 선교회에서, 하객교회에서 같이 하는 거예요. 같이 해야 우리의 신앙이 좀 더 견고히 굳세지는 거예요.
물론 다 하나님 앞에 개인 각자지만 그래도 공동체 안에서 신앙생활을 해야 우리 신앙생활이 커지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예요? 예? 공급이 있어야 돼요. 공급. 무슨 공급? 예수 그리스도의 공급을 해야 돼요. 공급. 네 번째는 뭐예요? 여호와의 군대예요. 여호와의 군대. 여호와의 군대의 특징은 뭐예요? 프렌들리 파이어 하지 않는 거예요. 아군을 폭격하지 않는 거예요. 이 부분은 하루아침에 안 됩니다. 지금 내면을 내가 하나님께 구원받았어요. 그래서 내 마음의 법이 생명의 성령의 법을 따르는 방법은 처음에는 싸워야 돼요. 그래서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돼요. 이게 뭐냐? 여러분, 피토하는 심정으로 말해 보셨습니까? 예? 해보셨어요? 뭐 결혼 생활하면 다 그 마음 있지 없어요? 애 키우면 다 있지 없어요? 하도 오래돼서 기억 안 나는 것 뿐이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 네 가지가 기준이에요. 네 가지. 그래서 저는 세 줄일기 하다가 네 줄일기 써라, 요대로 쓰라는 거예요. 요대로 누룩을 제거하는 거, 죄의 회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이제 깨달은 거 최근에 이따 결론적으로 그 얘기를 좀 다루려고 하는데, 우리가 토설하는 거를 우리는 백업 기도라고 얘기는 했는데 회개하고는 달라요. 여러분, 회개는 반드시 하나님, 내가 이런 잘못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함받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너 용서해 준다. 아멘. 회개는요, 잘못한 거를 내가 용서를 구하는 거예요. 토설은 내 부분에 그냥 올려만 드리는, 전혀 달라요. 제가 최근에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 깨달음 속에서 우리 교인들만 얘기해요. 그래서 제가 강의 맡은 데만 얘기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해요. 왜 예수님이 오셔서 한 게 뭐예요? 예?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성경을 공부할 때 단순하게 공부하세요. 저도 어떻게 하면 이 말씀을 단순하게 내가 지켜나갈 수 있을까?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학자들은, 많은 학자들은 자기들이 연구하고 그것으로 어떤 명칭을 만들어내고 이러는데, 저는 그런 다양하고 복잡한 것들을 단순하게 해서 내가 실제로 그것을 누리고 하나님과 교통하고 이웃에게 그 교통함이 흘러가고, 그래서 내 마음이 천국이고 이런 걸 바꿔가는 거예요. 오늘 제가 제 입으로 얘기를 했지만 십몇 년 만에 만난 목사님이 제 면전에서 칭찬했다니까. 진짜 14년 전에 만난 백성현 목사는 뭐든지 얘기만 꺼내면 원망이고 불평이었는데 오늘 백성현 목사는 바뀌었다. 예? 그게 제가, 그분이 그런 얘기 할 줄을 몰랐어요. 근데 한 5년 전에 그 얘기하면 나한테 뒤졌어. 예? 그 얘기를 하면 여기가 일단 마음이 불편해. 근데 그날은 마음이 안 불편하더라고요. 그 말이 맞다고 되더라고. 이게 우리 마음의 변화예요. 여러분들이 어떤 얘기를 하면 여기서 뭔가 꾸물꾸물 올라오고 불편한 거는, 쉬운 말로 말하면 하나님이 원하는 영적 세계에 내 수준이 아직 덜 된 거예요. 간단히 말하면 이거예요. 그렇다고 벌써 얼굴에 인상 쓰면 어떻게 해요? 나 아직 안 끝났는데 인상 쓰더라도 이따 끝에 써요. 아셨죠? 그러니까 간단히 말하면 아직 내가 덜 된 거예요. 왜 반응이 이래요? 예? 그래도 걱정하지 마요.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이끌어갈 줄을 믿고 나는 마음을 자꾸 성찰하는 것으로 여러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자, 세례는 뭐예요? 세례는 성부 하나님 앞에, 성자 예수님 앞에, 성령 하나님 앞에 내가 결단하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에 뭐라고 그래요? 내가 세례를 받으면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승천을 내가 한 것으로 여겨주시겠다는 거예요. 이걸 인정하고 우리는 살아가는 거예요. 물론 목사를 통해 여기서 물의 세례를 줘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아무개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푸노라. 그러면 여러분과 제가 다 오버래요? 아멘 그러잖아요. 그러면 물 세례가 있고 성령 세례가 있어요. 성령 세례는 뜨거운 것만 있는 건 아니에요. 경험한 분들의 그 내용의 것들을 제가 들어보면 여기가 뜨겁기도 하지만 시원한 것도 있고요. 다양한 체험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뭘 하나로만 얘기하기는 어려워요. 그러나 세례라고 할 때 성부 하나님 앞에 뭐예요? 으뜸이에요. 으뜸.
으뜸이라는 게 한글로 뭐예요? 최고를 드린다는 거예요. 최고. 첫 것을 드린다는 거예요. 하루의 첫 것, 새벽기도. 일주일의 첫 것, 주일 성수. 월의 첫 것, 월사. 1년의 첫 것, 영신예배. 성구 영신예배 드는 그런 의미예요. 물론 히브리서에서는 절기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다 완성된 거예요. 그러나 그 절기들, 그러면 저희도 또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한테. 여기에 대해 자꾸 의문이 생기면, 여러분 자녀들이 또는 부부가 결혼한 한 번으로 됐는데 왜 결혼을 해마다 돌아오면 그거 기념하고 그래요? 결혼했으면 그거 다 끝난 거지. 안 그래요? 뭐 처음 들어 이런 말을? 한 번 결혼하면 됐지 그걸 왜 해마다 왜 그거를 계속 기념하고 그러냐고요. 이런 얘기들은 우문이에요. 여러분 이거 기억하세요. 자꾸 이것 가지고 저한테 얘기하는 분들이 계세요. 아니에요. 그 기념함으로 인해서 그때의 정신과 그때 이런 것들을 기억하고 더 잘하겠다고 하는 결단을 내리는 거지. 동의하세요? 그러면 우리가 절기라는 얘기를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절기를 어떻게 지켰어요? 진심으로 안 지켰어요. 형식으로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율법을 진심으로 하나님의 의도대로 아니라 그거의 겉형식만 가지고 있으니까 이 해칠한 무덤에 XX더라. 예수님은 막 대놓고 얘기하잖아요. 형식으로만 가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이런 죄를 지면은 애꿎은 동물이 죽는 거예요. 그때마다 마음에 회개하고 찔림이 있었어요. 처음에는. 그런데 이제는 어떻게 변했어요? 내가 나쁜 짓 의도적으로 하고 요거 양 한 마리 죽이면 되잖아. 이렇게 바뀐 거예요. 이렇게 바뀌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그것에 대해서 아주 신랄하게 얘기를 한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예수님으로 오심으로 프로테스탄트들이 우리가 천주교 또는 뭐 동방종교, 서방교 다 이런 형식들을 무조건 다 잘못했다. 아니에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땐 그랬어요. 지금은 그런 마음 안 가져요. 지금은 하나님의 정신을 어떻게 하면 이거를 살려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보여줄 수가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의 신앙의 손과 발을 통해 나타날 수 있을까? 이런 관점에서 접근하는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자, 그래서 으뜸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하루에도 하나님께 첫 것을 드리는 이런 예배의 생활, 이게 예배예요. 예배. 으뜸을 드린다고 하는 것은. 그러면 예배는 오늘 오후에도 저는 감사해요. 오후까지 예배 드리는 분들은 누가 뭐라고 해도 뭐 알고 봤더니 목사님 피서 가는 것보다도 교회가 더 시원해요. 어떤 이유가 됐든 전 상관 안 해요. 예배에 남아있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예배에 있다는 게. 뭐 이유가 뭐 에어컨 쐬서 좋고 뭐 어쩌고 저쩌고 뭐 그거 상관 안 해요. 예배 시간에 내 몸이 있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오후 시간에 멀리 가야 힘들어요. 교회 온 김에 그리고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오늘 오전에 다들 아까 약속을 했잖아요. 오늘 영광의 자리에서 돈 쓴 사람 손 들어봐요. 오늘 밥 사주신 분들 한 분, 손 들어봐요. 오늘 영광에 두 분, 세 분, 네 분, 그 다음에 이렇게 없어요? 다섯, 여섯, 들으려면 한 번에 들어요. 남 눈치 보면서 그냥 창피하다고 생각하지 말고. 괜찮아요. 저는 저의 생각이 있습니다. 어떤 생각이냐, 신앙은 관념이 아니에요. 신앙은 손과 발과 언어로, 얼굴로, 물질로, 시간으로 이런 걸로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나타나지 않는 관념을 가지고 있으면 그 관념은, 여러분, 관념은 내 안에 꽁꽁 묶여 있어요. 그게 밖으로 나와야 돼요. 동의하십니까? 저는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하는 이유가 그런 거다. 부부간에도 마찬가지.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그 진심으로 언어뿐만 아니라 얼굴로, 손과 발로 나타나야 되는 거잖아요. 그거 안 나타나는데 뭐 하자고. 오늘 손녀요, 손주요, 이건사는 손주? 손주니까 힘들죠. 그래서 김수정 권사님이 들어주다가 힘드니까 양 권사님한테 갔어 지금. 야, 이게 웬 복이요 애는.
우리도 다 경험한 거잖아요. 한동안 안 쓰면 손발이 아프니까 또 서로 그렇게 해주고, 부부가 그러고 있는 거잖아요. 네, 우리가 같이. 그러니까 저는 옆 사람한테 인사합시다. 함께 같이 갑시다. 함께 같이 가는 게 중요한 거예요. 자, 그래서 예배는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이 예배 시간 함께 있는 게 소중한 거예요. 또 수요 예배도 바뀌지 않는 이상, 법으로 바뀌지 않는 이상 수요 예배도 함께 하는 게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약속이라고 하는 거는 지금 조금 아까 말씀에 그런 행정도 약속을 지키려고 그 직분에 있는 자가 책임을 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과 어떤 언약을 줬어요? 이런 언약을 줬어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언약 백성이에요. 하나님 앞에 우리는 언약 백성이고 우리는 장자예요. 장자. 그러니까 장자의 권위를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그러니까 장자라고 그러면 꼭 남자잖아요. 이렇게 따지지 말고 남자가 여자가 됐던 예수를 그리스도 믿고 여러분과 저는 다 장자의 권세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장자에게는 뭐가 있어요? 2배의 기업을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믿고 하나님 나 2배의 기업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부터 믿음을 통해 2배의 기업이 보여지게 도와줘요. 기도를 하더라도 이렇게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맨날 와가지고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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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면 되겠어요? 웃을 게 아니요. 우리의 기도는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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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세요. 꼭 중동 가면 $1 $1 $1 $1 $1 이러는 것 같아. 제가 말해요. 아들이 예? 그냥 전화가 아니라 수시로 와요. 유학 갔을 때 어느 날부터 안 오는겨. 그래서 궁금해졌어요. 왜 안 했더니 여자친구가 생겼대. 그러니까 전화가 들어와. 근데 전화 올 때는 뭐냐? 아버지 용돈 떨어졌어요. 아버지 생활비 떨어졌어요. 아니 그것도 반갑지만 그런 거 할 때 하고, 예? 평상시에 전화해가지고 미주알 고주알 얘기하고 그럼 부모라도 마음이 달라지는 거 아니에요? 아니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 양가 부모님 살아계신 오늘부터 매일 아침 저녁으로 확인도 하고 뭐 하시냐고 하고 미주가족 얘기도 하고 이런 거 못하겠다는 분만 손들어요. 돌아가신 분 빼고. 예. 다 약속했어요. 해봐요. 우리 그렇게 하면서 살자는 거예요. 예? 하나하나. 그래서 소문이 어떻게 나요? 하깃교회 오면 사람이 바뀌더라. 예? 어떻게 바뀌어요? 좋은 쪽으로. 저는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그렇게 해나가자는 거예요. 자, 예배가 수요 예배만 있어요? 속회 예배가 있잖아. 그러니까 속회 예배도 또 드리는 거예요. 오늘 우리 장로님 중에는 가정 예배를 매일 드리는 분도 계세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하는 거예요. 성자 예수님 말씀이에요.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의 말씀, 쉐마의 말씀을 내가 레마로 받아들인 거예요. 제가 표현을 나를 위해 준비하신 말씀, 내게 준비된 말씀, 일부러 그렇게 얘기를 해요. 오늘도 내가 그런 마음으로 접근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에 공급이 있는 거예요. 설교의 말씀만 있어요? 아니요. 어떤 말씀도 있어요. 예? 내가 기록된 말씀을 읽는 말씀도 있잖아요. 하나님이 직접 내 마음속에 하시는 레마의 말씀 있잖아요. 그런 말씀에 공급이 있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 뭐예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가고 서라 그러면 서 있고 출발하면 출발하듯이 우리가 이런 생활을 할 수 있는 게 뭐냐? 그게 기도 생활이에요.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우리의 기도가, 예? 신의 산 언약은 뭐예요? 신의 산 언약. 신의 산 언약은 십계명이잖아요. 십계명. 십계명은 한 단어로 쓰면 뭐예요? 사랑이잖아요. 사랑. 십계명상은 사랑이에요. 사랑. 그 사랑을 1계명부터 3계명까지 삼위일체 하나님. 제가 이게 좀 헷갈립니다. 나중에 제가 다시 확인하고 말씀드릴게요. 4, 5계명이 누가 좀 읽어주세요. 4, 5계명.
부모를 위한 가정. 6계명부터 9계명이 이웃. 레위기 19장 18절로 내 자신을 내 하나님과 같이 사랑하라. 그래서 자기 자신. 자자가 자기 자신의 약자예요. 자기 자신. 그래서 사랑은 성경에는 뭐라고 돼 있어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크게 공감복음서에 나와 있어요. 그러나 10계명을 나눠보면은 삼일체 하나님 사랑, 가정 사랑, 이웃 사랑, 자기 사랑, 그 사랑을 우리가 매일의 10계명으로 내가 체크하고 진행하는 거예요. 이런 언약들을 하나님과 내가 맺었잖아요. 이런 언약을 맺은 것을 하는 백성을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시겠냐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2지파에게, 정확히 11지파에게 오늘 33장에서 복을 주셨던 것이 오늘 지금을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그 언약을 지키는데 하나님이 축복 안 해주시겠냐고요.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사람은 하나님이 반드시 책임져 주신다. 저는 그거 믿고 지금까지 살아왔어요. 저는 여러분들에게도 마찬가지라고 확신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맺어진 사람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6절에도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호자 앞에 담대히 나아갈지니라. 은혜의 보호자 앞에 나온 백성들, 그런데 하나님이 책임 안 주시겠어요? 때를 따라서 안 도와주시겠어요?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울며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안 듣겠어요? 우리가 출애굽기 구조들을 보면서 뭐예요? 보고 듣고 알고, 하나님이 내 형편과 사정, 그리고 그 내면에 흐르는 걸 하나님이 보고 듣고 알고, 하나님이 보시고, 하나님이 아시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계획하신 모든 일들이 이루어짐을 믿고 우리는 살아가는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바꿔야 될 게 뭐냐면은 나의 내면의 생각과 감정을 바꾸는 거. 이게 쉬운 얘기가 아니에요. 저도 해보니까 여러 번 얘기하잖아요. 우리 마음에는 뭐가 있어요? 생각과 감정이 있어요. 생각과 감정이 올 때 뭐가 왔어요? 세상이 영향을 줬잖아요. 세상이 뭐가 줬어요? 육성이. 예? 뭐가 줬어요? 마귀가. 뭐가 줬어요? 예? 고난과 환난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는 각자 사연을 가지고 있는 성인 아이로 살아가는 거예요. 저도 이거를 꺾어내는데 쉬운 시간이 아니에요. 정말 어려운 시간들을 저는 그때 마음이, 아니 자살까지도, 자살 앞에까지도 갔던 사람인데 뭐가 내가 아쉬울 게 있어요 지금. 그러니 정말 이렇게 하면 하나님 행복합니까? 하나님 정말 이렇게 살아가면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내가 살아갑니까? 저는 이 도전이 저에게 생겼어요. 그래서 그렇게 했더니 제가 요새 듣잖아요. 예? 15년 전에는 원망과 불평이었고 무슨 얘기만 하면은 아주 불편한 사람이었는데 이렇게 잘생겨졌대잖아. 응? 얼굴이 싱글싱글 웃고, 그리고 뭐 얘기하면 긍정으로 생각하고. 우리 류필기 장로님이 저한테 말씀하셨어요. 목사님, 처음에 뵀을 때하고, 그게 작년이었나요? 작년에 저한테 얘기하셨나요? 목사님 많이 바뀌셨습니다. 저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바뀐 거를 바뀐 줄 모르는 얼굴도 있다니까. 근데 저한테 바뀌었다는 거, 제가 봐도 많이 바뀌었어요. 일단 주름이 많아지고, 예? 엎어서 자고 나면 여기가 쭈글쭈글한 게 한 3시간은 가고, 뭐 어쨌든 바뀐 게 있어요. 그러나 내면이 제가 봐도 많이 바뀌었어요. 예? 옳고 그름으로 다 승부를 보던 그 세계관이 많이 바뀌었어요. 어떻게? 제가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함께 같이 갑시다. 예? 함께 같이 갑시다. 어디로? 천국을 누리고 천국 하나님이 본향, 그것까지 우리는 함께 같이 가는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우리가 레이기 끝나고 또 다른 교회에서 예배 못 드리게 우리는 어떻게 약속했어요? 뚫고 들어오기로 했잖아요. 뚫고 들어와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로 했잖아요. 우리는 그런 공동체에서 같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생각과 감정이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들어왔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뭐예요? 기본적인 시각이 인지 오류가 있다라는 걸 인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저도 이거요, 완벽주의. 예? 우리가 그 완벽주의는요, 자기에게 인지가 있다라는 걸 인정을 안 해요. 왜? 인지가 있다라는 걸 인정하면은 내 열등감이 다 드러나거든요. 예? 완벽주의의 정서는 열등감이에요. 열등감.
그러니 그 열등감을 안 보여주고 감추려고 얼마나 완벽하게 모든 걸 세팅하고 살려고 하니 본인이 얼마나 힘들었겠어. 본인만 힘들어? 같이 사는 배우자는 더 죽을 맛이지. 배우자만 그려? 애들도 따라오다가 어느 순간 포기하고 싶지. 이게 우리들 정서예요. 이런 공부를 하면서부터 제가 자유로워진 거예요. 인지오류 있다는 거 인정했잖아요, 여러분. 저도 인지오류 많아요. 예, 아직도 많아요. 그거를 찾아내서 바꿔가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꾸 바꿔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가 뭐예요? 사랑이요. 그게 사랑. 예? 옳고 그름이 아니라 사랑. 사랑, 그 사랑 막 이러면서, 예? 때로는 이런 터전도 좋지만 때로는 사랑 누가 말했나 막 이런 소리도 좋아하면서, 그랬다가 사랑은 눈물의 씨앗이에요 뭐 이런 것도 좋아했다가, 예? 다양하게 헬라어도 4가지 얘기하잖아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거,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공급받는 것보다 말씀과 기도예요. 이거 이해는 없어요. 자, 그럼 인졸에서 조금 나가면 뭐라 그랬어요? 존재지향적이에요. 존재지향적. 그리고 이 존재를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거예요. 다르다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여기서, 예? 옳고 그름이 아니라 다르다는 거예요. 서로 얼굴이, 예? 미국 사람들은 우리 한국 사람들을 보면 다 비슷하게 보인대. 근데 우리는 딱 보면 다르잖아요. 서로가 다르다는 걸 인정하는 거, 그게 존재지향적인 거예요. 그리고 나서 뭐예요? 가치지향적. 그 존재의 가치를 인정해 주는 거예요. 가치를 세워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로마서 12장 공부하면서 말씀을 전하면서 우리가 값을 매겨주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게 뭐예요? 가치를 인정해 주는 거예요. 좀 아까 여러분 복을 빌어줬잖아요. 그 복 받기에 충분한 사람이다. 자, 이제 옆에 분에게 둘씩 짝을 져가지고 당신의 가치는 이런 게 가치가 있습니다. 당신에게는 이런 가치가 있습니다. 이응하기 어려우면 그냥 당신의 첫 번째 가치는 예수짜리입니다. 당신의 두 번째 가치는 예수짜리입니다. 세 번째 가치는 예수짜리. 그냥 그래도 돼요. 이것만큼 비교할 게 뭐 어디 있어요? 동의하십니까? 그래도 한번 당신의 가치는 내가 평상시에 보니까 이런 겁니다. 한 3가지만 얘기해봐요. 시작. 자, 이거는 세상에서 우리가 얼마든지 훈련받은 거예요. 그러나 교회는 어떤 거로 달라지냐면, 우리가 구속사라고 하는 거는, 구속사는, 예, 구원과 대속이, 신학적으로는 구원과 대속이 뭉쳐진 게 구속이에요. 그러면 삼일째 하나님 앞에 내가 결단하는 게 구속사예요. 그러면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이런 구속사는 어디서만 말하느냐? 교회에서만 말해요. 세상은 구속이면은 은팔찌 차는 거예요. 은팔찌. 그런데 교회는 금팔찌 차. 금팔찌, 예? 금가락지, 금목걸이, 예? 그리고 황금 사슬로 우리가 연결되어 있어요. 교부 중에 유명한 분이 얘기했잖아요. 우리의 관계는 황금 사슬로 이어진 거라고. 그러니까 이 구속사라고 하는 건 십자가가 점점점 커지는 거예요, 내 안에서.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쪽 거를 다 막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뭐가 되는 거예요? 내 안에 가득 찬 생각과 감정들이, 세상의 가치, 인지 오류, 왜곡된 그런 많은 것들이 이게 바뀌어가는 거예요. 바뀌어서 어떻게 해요? 누가 봐도 예? 누가 봐요? 예? 누가 봐도 그렇죠, 예수자리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끝이요, 그게. 오늘 할 얘기 다 끝났슈. 예? 우리가 옆 사람에게 우리 1분간만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하나님과 맺은 언약으로 인해서 나는 복받은 존재입니다. 나는 복을 받는 존재로서 또 다른 누군가에게 복을 나눠주는 유통의 복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도 복음을 증거하고 복음의 말씀대로 나아가는 자입니다. 이 땅에 잘못된 정보, 지식으로 왜곡된 내 인생, 하나님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것, 세상으로부터 물려받은 것, 내가 경험하면서 내가 이것이 가치라고 했던 것들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 바꿔갑니다. 그런 삶에, 그런 곳에 천국이 누려지고
천국을 경험하고 천국의 삶을 보여주는 현장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잠시 1분 동안만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